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며,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고, 맹인과 같은 삶 속에서 눈을 뜬 자, 진리를 밝히 보게 된 자의 기쁨을 온전히 오늘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83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루셨다. 제목이 똑같죠.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이야기를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죠. 6월절 준비를 배경으로 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것, 그렇죠. 그것을,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은 6월절 제물로 예수님을 준비시키셨고, 그것을 예표하는, 그것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사실은 나타내셨던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그리고 큰 날은 무엇입니까? 6월절 당일과 안식일이 겹친다는 뜻이죠. 이 큰 날에 십자가에서 그 죄수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죄수들이 내려와야 되는 이유는 저번에 지난번 시간 설명드렸죠.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 내용 또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렇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민수기 9장 12절에 꺾지 말고 6월절 모든 율례대로 다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어땠습니까? 시편 34편 20절이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제물이셨고 또한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이것을 실제로 본 참된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본 증인이 있다. 자,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을까요? 또 이게 뭐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창에 찔리셨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지만 그리고 도대체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또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은 이것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거기서 반쯤 죽었다가 거의 극적으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봤다. 뼈를 꺾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뼈를 꺾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네,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성경의 완성. 그렇죠? 자, 지난 시간 시편 34편 20절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응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또한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그 3번 화면 3번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나오죠. 자, 스가랴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실제로 그렇죠. 이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12절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인 이것은 네,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네, 예수님이 찔림을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찌를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서 애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누가 성취하였느냐? 네, 예수님께서 하셨다. 저들은 자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지만 죽였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의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찔림을 당하셨다. 결국 이마저도 성경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요한은 시편 34편과 스가랴의 예언이 스가랴 12장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결국은 그저 한 명의 불쌍한 힘없는 남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가 아니라 그 내용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결코 로마의 정치 권력이나 또는 유대인의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죄한 그렇죠. 죄가 없는 제물로서 모든 죄인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제사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 유월절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죠. 실체가 드러났고
진짜 온전한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세상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종교 권세와 싸우다가 패하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악한 저 모든 악랄한 시도들과 그 악행들을 다 사용하셔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쓰임을 받으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결코 우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세심하게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내 이성과 타락한 내 죄악의 본성으로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질 만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믿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바라보면 이거는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쯤 되면 저들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우슬초로 예수님께 갖다 대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죽으시면 예수님을 빨리 갖다 내리라는 요구가 나올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면 안 돼.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여기서 물과 피를 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생명을 상징하고 피라는 것 역시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딱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전된 몸, 그렇죠? 바로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수가 생명을 상징하는 물과 피, 생명수가 흘러져 나오는 그 그림, 에스겔의 환상, 그렇죠?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계속 차올라서 나를 온통 잠기게 만드는 그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그림들을 제시하면서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마스터 플랜,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그 섭리 바깥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이걸 심하게 또 여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고 계신다. 바로 이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 역시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하게
계획된 것이고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한 섭리는 결코 막히거나 끊기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위해 함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계획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확실하고 믿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선은 내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 교회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그냥 교인 카드, 등록 카드 적어내고 6주 다 참석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때가 되어 그 주님의 은혜가 강력한 빛처럼 생수의 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주여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 단지 내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듣고 흘리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생명과 삶을 변화시키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쁘게 순종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되는 것에 더욱 집중하시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